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죠? 네, 지금부터 기록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제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나? 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웅성웅성한 거죠.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게 마음에 걸리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가셔서 마지막 그 유월절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오시면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성전에 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완전히 상을 다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화내시죠. 당연히 화내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서 참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참으신 어떤 그 성경에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막 나가도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꿔주겠습니까?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명절 때에 멀리서 있었던 그 장사하러 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명절 때에는 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합니다. 근데 헌금을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통화되는 화폐이듯이 그런 화폐, 로마 화폐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로마 화폐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바꾸어 줍니다. 돈을 바꾸어 줘서 성전에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돈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예. 지금도 달러를 사가지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환율을 가지고 이제 환율이 낮을 때 샀다가 환율이 높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그냥 단순히 봉사요 서비스였다면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정말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막대한 그런 환차익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재물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거여야 돼요. 흠 없는 거. 예. 그거 내가 키워가지고 흠 없게 키운다. 예,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뭘 해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흠 없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면은 그런 흠 없는 어린 양을 팝니다. 예,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사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보통 시중의 양이나 소나 염소보다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네. 당연히 싸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중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금으로 할 때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가지고 이제 내가 정말 100만 원을 딱 들고 나왔는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80만 원을 이렇게 드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겠죠.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 그 후렴처럼 나오는 기록된 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온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소경과 전원자들에서 선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도 불치고 전원자들도 안진뱅이들도 불치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언제나 그랬듯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많은 사건들이 있죠. 오늘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일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예요. 이적과 표적의 이 이야기를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일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제 애들이 소리를 지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보면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던 걸 그대로 흉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렇게 호산나 외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따라하는 거죠. 우리나라 고사에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노래를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목자 듣국 그런 거 들어보셨죠? 목자 나무목 밑에 자면은 그게 이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씨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 그런 옛날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듣고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예수를 보고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아기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8편 2절 말씀인데 주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한 거죠. 근데 아마 또 마찬가지로 이건 70인역의 번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8장 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도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노래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노래로. 예. 결국 이게 찬양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이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찬양을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은 더 이상 대적하지 않으시고 피하십니다. 어디로 피하시죠? 베다니로 피하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누구요? 베다니 하면 누구 생각나죠? 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그곳이 그 형제들이 있던 데가 베단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비상식적이신데요. 네. 아니 당연히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안 맺힐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열매를 찾으시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 하나를 사용하신 것은 별로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오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었다.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 값과 우리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에 대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크겠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거기에 아까운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인데 믿음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죠.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예, 중요할 때. 어떤 사건 가운데서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막다뜨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예,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 일뿐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 계속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일주일은 너무나 귀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보통 때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언제나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대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언제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언제나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것 아니라 온전히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